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0장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제일 중요한 장을 저는 개인적으로 10장과 또 15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이방 선교를 문을 여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사울이 이방 사람들에게 혹은 또 좀 더 넓게 사역을 했고, 그 전에 빌립이 또한 이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0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서고 이 일이 기록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핵심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빌립 집사나 이런 사울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지만 그건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인정받은 사역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0장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 선교에 대한 것들이 본격적으로 결의가 되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왜 사울이나 사울 혹은 바울이 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거의 최고의 이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이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가장 이 앞선 지도자의 입장에서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평안하게 이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10장에 나오는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1절과 2절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이름은 고넬료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달리아 나라의,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게 뭐냐면 100명의 사람들을, 100명의 로마 군사들을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가이사랴 지방에 파견 나온 이 이달리아 부대, 다시 말해서 로마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고, 그렇죠? 경건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이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베드로를 부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어제 살펴본 본문에 요바에 있었다고 했고요. 무도장이 시몬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도장이가 뭐냐면요, 이 가죽을 이제 공예하는, 그래서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일을 무도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죽을 이제 다루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파치쯤 되겠죠. 이런 사람 집에 있으니까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인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베드로는 9절에 보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보다 고넬료가 먼저 이 환상을, 주의 사자를 만났고요. 그리고
그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요바에 다다랐을 때쯤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사람들은 준비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쯤 됐으니까 아마 한낮이었을 겁니다. 지붕 위에 휴게 장소 혹은 기도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던 중에 황홀한 중에라고 해서 환상을 본 거죠. 환상 중에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열렸는데요. 큰 그릇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겁니다. 거기에 4발 가진 짐승,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그 접시 안에 동물들이 보이는 거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3절에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이 그릇 안을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저는 부정한 동물들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베드로의 대답이 타당합니까? 예, 타당하죠. 아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떤 뭐 시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뭐랄까요? 뭐 잘못되게 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고 아니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시험들인 것이지 결코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시켜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나 이거 안 먹는데?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은요, 속된 것들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베드로 너가 그거를 속되다고 해? 왜 그걸 못 먹는다고 해? 왜 그걸 안 먹는다고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당한 이유는 내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베드로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해보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베드로랑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관습,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그걸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기는 것 같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들의 의견을 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압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유혹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부분에 갈팡질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지를 관심 있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건 옛날부터 저렇게 해온 게 아니야. 이건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지 이걸 생각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먹겠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걸 깨끗하게 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이 결국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이거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관습을 따라 안 된다고 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해오던 익숙한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주실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동행을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일같이 발견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저의 생각. 혹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틀에 갇힌 일들이 저에게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옳은 일, 바람직한 일, 성경에 기초한 일, 이거는 지켜야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는 저의 어떠한 모습이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 자신을 돌아보고, 베드로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에 맞는 적용을 해 나가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부합니다. 베드로 같은 모습이 저에게도 얼마든지 있고 또 성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는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